잠언 말씀 솔로몬이 썼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3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받고 나서 잠언을 썼다 기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다른 버전으로 보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살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솔로몬도 젊었을 시절에는 갈팡질팡했겠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백성들을 난 엄청 약한데 어떻게 이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재판할 수 있을까? 잘 될까? 내 인생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다윗으로부터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아이들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카톡으로도 받고 직접 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은 좀 다르죠. 가문은 대를 이어서 아들 때, 손자 때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다윗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솔로몬의 이 잠언, 이것도 복된 거죠. 다윗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 가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너희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을 너희 가문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온전하게 순종한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지혜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전수시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이 다윗의 순종 또 솔로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왕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미 다 장성해버렸고 아이들이 장성해버렸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십시오. 좀 손쉬운 대답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여전히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을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내 잘못도 있지 않을까?
내가 믿음의 본을 잘못 보여서, 내가 늘 감정적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너에게 본을 잘못 보여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수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쉽지 않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등등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저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그 명령들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9절에 보면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열매, 영생이잖아요. 영생. 10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이 교훈이 내 생명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생명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죠. 무시하지 않는 거죠.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켜도 전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굳게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반드시 우리 가문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오늘 사회자께서 성령이 충만 받으셔가지고 시편 1편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마치 이 솔로몬의 시편 1편을 읽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동틀 때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은 지금 현재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대조를 통해서 분명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망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꽤 있죠. 의인들이 마음에 상한다고 해요. 악인들이 형통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결국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라.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면 생명이 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죠. 담아두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무엇에 빼앗긴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여자에게 빼앗깁니까? 아니면 김수현에게 빼앗깁니까? 내가 김수현 같은 남자와 결혼했으면 굉장하죠. 그 작가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멘트를 그렇게 쓰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반하잖아요. 내 남편도 저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따뜻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빼앗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권력, 이것에 마음을 계속 빼앗깁니다.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돼. 요즘 젊은이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빼앗깁니다. 말씀 안에서 굳게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학가다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흘러나올 거다. 시냇가의 힘은 나무가 될 거다.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비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우물 퍼내면 물이 계속 나왔어요. 시골에도. 비가 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다르죠.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건기가 훨씬 길죠.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 같은데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풀 한 폭이 안 나는 건기에는. 그런데요, 곳곳에 제가 성지순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곳곳에 우물이 있어요. 샘이 있는 거예요. 엥게디, 그런 샘물, 유명한 곳이죠. 다윗이 그곳에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저쪽 산쪽 위쪽에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지하수로 물이 담겨 있다가 그것이 아래쪽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위에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거든요. 근데 샘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있고 나무와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만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내려가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쪽에서만 계속 나왔다가 이제 점점 말라 들어가겠죠 또. 그래가지고 이런 샘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이런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물이 있는 곳, 나무 열매가 있었던 곳.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 샘들을 연상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그렇구나. 그곳에는 열매가 있고 물이 있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잖아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고 그곳에서는 풍성한 삶이 있고 마을이 형성되고 이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다 간직되었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생명력이 넘칠 거라는 것들을 지금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비유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오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말씀의 샘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흘러나가면 그 주변이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갔는데 그것이 더 썰렁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건 뭔가 지금 주님 안에서 말씀을 채워놓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믿음의 가문 이야기했죠.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명수 자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